할렐루야.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엘리후의 발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후가 32장부터 33, 34, 35, 36 오늘 37장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거의 논스톱으로 거의 엘리후의 동무대였죠. 까닭은 그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먼저 이야기했던 세 친구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하는 말이라 그런지 다소 원색적이지 않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그러면서 먼저 욥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세 친구하고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 알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욥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에 타당하다,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하다, 과연 옳도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봤습니다. 그래, 엘리후란 사람이 일방적으로 욥이 뭔가 얘기를 하려는데 그거를 제지시키면서 자기 말을 강제로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신의 발언을 끊고 욥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할 말이 있으면 어디 해보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나 그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되죠.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37장 끝절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일 38장 또 첫 구절부터 묵상을 또 하겠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엘리후가 등장을 했으면 퇴장을 해야 되는데 엘리후가 자기 말을 그치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더라, 엘리후가 급히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엘리후가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 장에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니 과연 진짜 엘리후는 본래부터 욥과 함께 욥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임재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의심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면서
잘 아는 사람,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분도 있고,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서 나에게 상당히 영향을 강하게 주고 상당히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이제는 알아내기도 어렵겠지만, 어쩌면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 또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워낙 미련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람, 그런 사건, 이런 걸 기억을 못할 뿐 아니라 그 일이 또다시 우리 옆에서 반복돼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런 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게 확실히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아는 듯 모르는 듯한 두터운 안개 뒤에 어슴풀에 뭐가 있었나 싶은 그런 정도로 뭔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억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뭔가 두터운 구름이 주변에 깔려 있는 듯한, 그래서 아주 가까운, 아주 오랫동안 또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에 있는 존재들만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있기는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안개가 빽빽하게 끼었을 때 정말 불과 10m, 5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조심해야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갑자기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도로를 덮고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는 차들이 서행을 합니다. 갑자기 서행을 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 등을 켭니다. 오히려 헤드라이트는 끕니다. 안개가 이렇게 짙을 때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켜면 오히려 더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헤드라이트를 줄이고 또는 끄고 비상 깜빡이, 안개등 이런 것들을 켜서 앞차가 저기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리석게 무모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앞질러 가지 말고 천천히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어쩌면 세 친구들보다는 욥을 향한 것들이죠. 이제 또다시 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후가 욥이요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들은다면 더 실감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이요,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를 통해서 또다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 깨달은 거 맞습니까? 라고 그 다음 구절부터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조금은 맛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는 또는 영어로 된 성경만 보아도 너는 아느냐?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Do you know?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너는 아십니까? 하면서 그 뒤에 이런 것을 아십니까? 이런 것을 아십니까? 이런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너는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려주신 것을 듣고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뒤에 엘리후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 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욥이 할 수 있다면 욥은 확실히 아는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뒤따르는 엘리후의 질문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욥은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것이고 좀 더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리석게 발언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우리나라 말이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사가 뒤에 나오고 이게 긍정일지 부정일지 의문일지 가정법일지 문장의 머리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맛은 조금 살지 않는 것 같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느냐? 뭘 아냐고 물어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번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그 원리를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해진다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따뜻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아느냐? 어쩌면 욥이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질문하는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물어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의 질문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죠.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간단하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거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욥은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잘 아는데 이번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18절에 그대는 그 하나님을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마치 어떤 장인이 금덩어리를 같은 걸 가지고 막 두들겨서 얇은 판을 만드는 것처럼 구름을, 여기서 구름은 이제 원문의 궁창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쇠로 얇고 널쩍한 판이나 심지어 박을 만들 때 그때 아주 섬세하게 금속을 두드립니다.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넓은 판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금속은 그나마 사람이 손으로 잡고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 볼 수 있는데 궁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만들 때 사용하시는 재료를 왼손에 붙잡으시고 오른손으로 두들겨서 펼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냐?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애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어떤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지 알 수도 없어. 이해도 다 못해.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지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뭘 도와드려? 하나님, 이 계산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쪽은 제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저쪽에서 작업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지혜를 논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는 건 좀 어색합니다. 이런 평가를 날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펼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우와! 위대하도다! 지혜롭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 왜 구름이 세 조각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논쟁들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알고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감히 크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어.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내 기준으로 나의 어리석은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걸 근데 이상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야단맞고 심판받고 삼키움을 받는다,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질 않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잊어버리셨나 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특히 번역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면 빽빽한 구름 뒤에 계셔요. 빽빽한 구름 뒤에. 그런 모습을 많은 선지자들이 보았죠. 빽빽한 구름 뒤에 계셔. 그 뒤에 아주 두터운 구름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은 너무나 크시고 그가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너무나 강렬해. 그래서 두터운 구름에 감싸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구름 바깥쪽에 있는 우리들에게 느껴져. 마치 번개가 그 구름을 뚫고 나오려는 것 같고, 그리고 천둥이 구름을 뚫고 나와서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감싸고 있던 구름이 다 벗겨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을 감싸고 있던 그 빽빽한 구름이 모두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광선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밝은 빛이 우리들에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부셔서 그 빛을, 그리고 그 빛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상징적으로 북쪽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상징적인 방위의 의미입니다. 그 북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빽빽한 구름이 거친 채 황금빛 찬란한 강렬한 빛을 뿜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번엔 좀 일 처리가 미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 분이다. 우리의 코치가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통치 원리를, 당신이 어떤 큰 그림을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수정하거나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린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데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 남 탓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건 너 때문이야. 내가 전교 1등을 못한 것은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 전교 1등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차라리 신앙이 없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신앙이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누가 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네가 잘못한 걸 왜 모르고 왜 하나님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붙이느냐. 그런 행동, 그런 욥의 지금까지의 모든 발언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좀 깨달아라. 다행한 건 욥이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표정, 생각, 말, 행동, 몸가짐을 기고만장한 자세에서 조금은 다소곳한 자세로 가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욥이 조금은 거만했던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욥은 크신 하나님을 그 크기에 걸맞게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새치 혀를 놀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말은 다 정당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지혜고 아름다움이고 사랑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려고 계시는지, 왜 그걸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거들어 들은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느끼며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을 보여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지혜를 모르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의 말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전에 보아도 뭐가 뭔지 몰랐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쩌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욥이 하나님께 입었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3400년 전에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우리의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것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불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도와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채고 깨닫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에 욥이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